창세기 백문백답 24번째 시간 댓글 특집 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댓글 특집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바라, 창조하다와 아사, 만들다의 의미론적인 용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조하다, 바라와 만들다, 아사라는 단어. 우리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단어는 뭐 어떤 재료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어떤 이 창조, 이 단어를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죠. 맞습니다.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라가 꼭 그렇게 그 단어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여호수아 17장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 스스로 개척하라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바라 이 단어입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바라 이 단어예요. 아, 바라는 이런 뜻도 있구나. 사무엘상 2장 29절 보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 배만 불리느냐? 이렇게 표현할 때 살찌게 한다. 이것도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는 이런 다양한 의미를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7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것도 바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히브리 성서를 통해서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려고 하면 맥락,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렇게 해석되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한번 살펴보죠. 맥락 가운데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 세 경우에 창세기 1장에서는 사용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아, 여기서 창조는 뭐겠습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것 같죠? 생명 창조. 그 다음에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1절, 21절, 27절 보면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고, 이 단어를 사용하셨고, 동물을 창조하실 때, 생명을 창조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또 특별하게 엿볼 수 있는데요. 표준 세 번역으로 보면 원어 번역을 가능하면 그렇게 따라갔거든요. 어색할 정도로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기 좋은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문맥이 이게 좀 어색하죠? 그렇지만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 문맥 속, 문장 속에서 창조 3번 연속 나오죠. 이 단어가 1장에서 총 5번 사용되었는데 3가지 경우에 사용되었고 그 중에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이 문장 속에서요 3번 연속 사용되었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보면 만들어진 것, 창조한 것에 관련돼서 아사, 만들다와 이스라, 예히, 내라 하고 번역된 이게 하야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치면 let there be 이런 거 비동사입니다. 있으라, 존재해라 이런 의미고요. 특히 아사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7번 7회 사용되었죠. 지난번에 전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 있으라, 있으라. 예히 오르, 바이 예히 오르. 있으라 하셨거든요. 있으라 하셨던 것은 넷째 날도요. 광명체들이 있으라.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간에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요. 있으라, 만들다, 예, 창조하다. 만들다, 창조하다가 어떻게 용례되는가? 두 개가 그러면 어떻게 같이 나오는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죠. 표준 세번역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아싸, 만들자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창조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만들다는 단어와 창조하다는 단어가 어떻게 해요? 동일한 의미죠. 예, 같은 의미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강조되는 거죠. 오히려 반복되면서. 예,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절에도 보면요. 직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 자신이 만드신 일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장 2절은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건 창조한 것과 만드신 것을 이렇게 구분하시려는 것이 아니고요. 예, 강조하는 거죠. 동일한 의미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2장 4절 이것은 창조될 때의 그 하늘과 그 땅의 족보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죠? 예, 그 하늘과 그 땅이 창조되었는데 그 하늘과 그 땅을 어떻게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2장 22절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는 이제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바나라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조하실 때에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이렇게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이게 용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아사와 바라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이사야에서 볼까요?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야자를 어둠도 창조하며 바라 그죠? 평안도 짓고 아싸 만들다 환란도 창조하나니 바라 그러니까 어둠 바라했다 평안 아싸 하셨다 이 말씀 뭡니까? 다 같은 의미죠. 예, 바라와 아사는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아사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라와 아사는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 그러니까 바라 아사 이렇게 단어를 중복해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만드는 이런 어떤 만드는 것과 또 무로부터의 창조, 예. 이 창조라고 하는 크리에이션 이것도 같이 포함한 의미가 아싸 만들다라는 의미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갖고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무로부터 창조하신 것 그걸 바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 하신 것은 다 아사 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라는 의미는 바라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예, 많이 혼용되어져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 이 빛, 낮, 어둠, 밤, 저녁, 아침, 첫째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문장이 태양이 그때 창조한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해결됐죠? 태양을 만드시기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태양은 아니고요. 태양 같은 어떤 빛을 발하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것이 뭐냐? 태양이 만들기 전에 마치 태양처럼 존재했던 거.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넷째 날을 만드셨다 그랬으니까 태양을. 그러니까 넷째 날 이전에는 태양 같은 것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태양은 아니었다는 거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죠? 있으라고. 넷째 날 광명체들이 있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그러시면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그랬지 않습니까? 예, 만드셨다. 예, 넷째 날 만드신 것이 확실하죠. 태양을 나타냈다. 나타나라. 뭐 기능하라 이런 말씀 아니고 만드셨다는 거죠. 다섯 번째 과제. 창세기 1장 16절에 따르면 태양은 실제로 넷째 날 창조된 것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넷째 날 창조된 거죠. 예, 하나님께서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다.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심, 창조하심 이렇게 막 구분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예, 창세기 1장은요. 혼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댓글 특집으로 댓글 주신 과제들 가운데 세 번째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댓글 특집 네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함께 하시고 이 채널이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이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